자,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모임이 계속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물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 모임 무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임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모임의 횟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임은요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요새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조차도 날마다 성도들끼리 모인다고, 날마다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우리 일상생활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삶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모이는 것이 그게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모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도들끼리의 그 모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잘 모였는가? 오늘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격려가 필요한 존재예요. 물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스스로의 격려의 힘은 타인의 격려에 비하면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물론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격려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박해를 받는 그 크리스찬들 때문에 점점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열기와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 편지에서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꼭 모일 필요 있어? 그냥 우리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이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고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려면 같이 모여야 하죠.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교회 모습은, 여러분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뭐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그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출석을 한다 해도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출석하면 그것은 됐어. 그 이상은 안 해도 돼. 그 이상 나가는 거는 그거는 좀 광신자야. 그건 좀 너무한 거야. 이런 분위기가 어느덧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다든지, 뭐 주중 예배에 참석하신다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참석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뭐 의뢰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그러니까 모임의 강도가, 모임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옵니다. 우리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리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먼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찾아오겠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종말을 맞이하면 같이 모이고 싶어도,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것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격려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격려의 방법은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격려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일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일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그 경험과 나의 격려를 받는 사람들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격려를 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격려로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려 할 때에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간단하게, 그것도 뭐 장황하게 나누면은 안 되겠죠. 간단하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소개시켜 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소개시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준비해야 되는 준비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내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격려하려 할 때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요. 흔히 하기 쉬운 잘못된 표현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더 성장할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스스로 깨닫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타인의 말을 통해서 그걸 듣는 것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준비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이 또 자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점점 이런 모임의 의미라든지 규모라든지 횟수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제 신앙이 좀 많이 성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당시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년 365일 철야 예배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녁 8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4시까지 8시간 동안 1년 365일 날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8시간의 모임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내가 그 기회를 찾아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전 그것이 참 제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찬양 부를 수 있었고, 저 혼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였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1년 내내 예배하는 교회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냥 이런 아침 기도회라도 쭉 이어지는 그런 교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사명으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같이 모여야 되겠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우리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